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샬롬 찬양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 찬양을 부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찬양이 은혜롭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의 때를 벗어나서 평화의 때 또 많은 부흥도 이뤘습니다. 지금은 또 고난의 때요, 환난의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또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참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전쟁터, 싸움터와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싸울까?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싸움터였습니다. 가인과 하벨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왜 싸울까? 결국은 밥그릇 싸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내가 더 먼저 먹고, 내가 더 많이, 내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또 하나는 자리 싸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자리 싸움.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청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어떤 말씀 하시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오늘 선한 싸움 싸웠고 사도 바울은 싸웠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자신의 인생을 다 마쳤다.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히브리 성경은 칼론 아고나 에고니스마이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라. 일주 동안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는 내 안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그리스도 나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이 전하는데 전쟁터처럼 전쟁할 때 싸울 때 싸우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선한 싸움. 마가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로서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1866년 9월 5일 날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런던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파송돼서 중국에서 한 2년 있으면서 조선에서 온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향 나라 동방의 A주국, 대한민국, 그때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 복음화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 소원을 하고 성경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쇼문호라는 군함을 타고 이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이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그만 평양에 있는 대동강으로 나갔습니다. 대동강에 올라가니까 평양에 끼는 군인들, 병졸들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보라삿을 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상류에다가 목선을 준비하고 거기다 장작을 쌓아가지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어. 내려보내니까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목선이 시어머니에 부딪히니까 시어머니에도 불이 붙은 거예요. 다급해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준비한 성경책을 짊어지고 보자기에 싸가 짊어지고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이고 뭐 했겠죠. 그러면서 수영을 하고 강 쪽으로 뚝 쪽으로 오는데 병졸 박중곤이라는 사람이 칼로 치는, 성경을 어떻게 하든 전달해 주려고 계속 성경을 강독으로 던지면서 예수 믿고 공부를, 그러면서 그런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고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온 강이 붉은 피로 물드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피로 물든 대동강 물을 마시고 산 평양 시민들은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경이적인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고, 찔리면 피가 나고 아프고 많이 피 흘리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혀 모르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수많은 핏불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선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 놀라운 능력, 은혜를 또 우리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처럼 적을 이기고 국민을,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땅을, 영토를 지키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심장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오른쪽에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고요하게 만물에 잠든 때 옆에 사람에서 심장 소리가 들려요. 평상시는 잘 안 들리는데 고요할 때, 조용할 때는 들려요. 심장이 안 뛰면은 큰일 난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심장이 멎어졌어요.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도 못 드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환난 안에 더 힘있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심장이 멎어졌어요. 여러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선교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영적 권세한 능력을 덧입어야지. 하나님께서 투증 있는 교회로 정말로 준비된 이스라엘의 영적 군사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대부분 대추수대를 이루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인 거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진리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런 때 심장이 멈추고 또 겨우겨우 심장 보조기를 차고 지금 심장이 뛰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시작.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캐릭손, 헬라로 캐릭손인데 대중 앞에서 선파하라. 모든 대상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안 친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친한 사람만 전하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을 조금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던 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 혹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모든 대상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대상은 모든 사람, 캐릭터.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이 복음의 시급성.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예수 없으면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 하루에 이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데, 그것도 주로 젊은 층, 바이러스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무슨 그 사람도 최근에 자살했어요. 작년만 해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6,450명 가까이. 그런데 올해는 벌써 8월 달에 그 숫자를 갱신했다는 거예요. 12월 달 가면 더 많은 숫자가. 이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를 리더하고 기도한다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살인이에요. 이것을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살인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해도 안 돼요. 깡통을 차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면해야 되는 것이죠.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일거리가 없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지금의 천배만배 괴로운 고통의 세계로 가는데, 그곳에서 한 100년만 있다 나온다면 그래도 소망이지. 아니 1000년만 견디다가 나올 수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지. 그 나라에서는 영원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아야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으로 잘 준비해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짧은 메시지든 긴 메시지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또 연구해야 됩니다. 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연구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어요. 오늘 항상 힘쓰라. 반티 에피스테티. 항상 끈질기게 권하라 이 뜻입니다. 오래 참음.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섰어.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또 경책하며, 영어는 correct, 바른 복음을, 내가 바르게 복음을 알고 바르게 깨닫고 알고 바르게 전달해서 바르게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복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과 3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경계하며 에피티메슨, 꾸짖다 책망하다,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각인시키라, 자각시키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 없이는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 구원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92세 된 할아버지 영접기도 시키기 위해서 그 따님은 권사님이시고 그분의 부탁을 받고 상당히 2-3시간 걸려서 요양병원에 갔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알아듣고 설명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영접시키는데 다 잘 따라서 하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또다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땀 뻘뻘 흘렸어요. 그리고 또 영접시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3번을 계속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그 따님은 왜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냐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때리고 성역책을 찍고 교회를 욕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죄인이 아니냐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결국 못하고 그날은 기름 부음 기도해드리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름 부음 은혜가 그 영혼을 만졌어. 왜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목사님께 그렇게 고백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숙연한 가운데 눈물과 함께 영접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일상 하셨어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고 원수가 되고 사단의 종되고 멸망받을 운명이 처한 것이죠.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이 따른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거, 귀한 거예요. 오늘 구원하라, 구원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 구원하라. 파라칼레손. 파라칼레손. 이유는 정말 간곡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내가 당신이 예수 믿으면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라면 그 종으로 살 테니까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한. 친구 같으면 당신은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하고 있는데 내 신장 건강은 2개 있으니까 하나 떼서 줄 테니까 제발 예수 믿어. 이것이 바로 파라칼레스. 당신 빚 있죠, 빚. 그 빚 내가 갚아줄 테니까 대신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파라칼레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장기가 고장나면 어떡하겠어요? 내버려 떼서 살려야 되지 않죠?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심장. 오늘 2번째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 돈 칼론 아고나 에고니스 마이 템피스텐 테테레카.
동칼로는 the good fight,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싸웠고 내 인생을 다해서 변함없이 싸웠고, 에고니스 마이, I have fought, 믿음을 지켰다. The faith, I have kept, 믿음을 지켰다. 무엇과 싸웁니까? 오늘 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웠어.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은다는 것이죠. 자기 가려운 것만 긁어주면 좋아한다는 거. 지극히 육신적이죠. 육신의 소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환경, 높은 자리, 그거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가지고 듣기를 좋아. 사단이 속이는 거죠. 이 땅에서 억만인 사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뭐 지금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있지만 잠깐 지나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과 지옥 복음을 굳게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애국시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너 알았어요. 믿을 때 되면 믿겠지 하면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설득시키고 마음을 열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서 향기를 바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어둠의 형, 사단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무디게 해가지고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영적 세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 권능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자, 주권자들과 싸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숨은 죄가 드러날까 봐서 또 예수 앞에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또 교회 나왔어도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람을 위하는 복음, 당신 최고입니다. 괜찮습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그래도 못 가면 어떡해요? 그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다. 성경은 좁은 말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해야죠. 듣기 좋은 가려운 것 잘 긁어주고, 듣기 좋은 소리,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주면 생명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께 속하지 않아가지고 천국까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누가 책임집니까? 목회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져야죠. 책임 안 지려면 바른 복음을 전해야죠. 바른 복음. 경체가 코렉트, 바른 복음. 당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르게 믿을 수 있게. 우리 여러분도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애곡되고 변질된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흙탕물 복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만모니즘, 얼마나 설교가 포퓰리즘 설교가 많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런 포퓰리즘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지적받고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요. 세상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결국은 육체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약해 빠져가지고는 어떻게 강한 사단 마귀를 묶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그 권세와 능력을 던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던지지 않고 어떻게 사단 마귀를 묶을 수 있습니까? 묶으려다 대래 묶이죠. 축사하려다 대래 축사.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그의 세간 빼앗겨 있는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죠. 빼앗아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 우리를 강하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폭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역대급 태풍이 막 계속 왔잖아요. 자연을 다스리신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니까는 오늘 태풍도 그냥 약해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희지부지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면 되구나. 태풍도 막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구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과 힘든 것,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날 일을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권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고 선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이 싸우는 것은 적과 싸우는 것처럼 싸우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야 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지.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 충성. 군인이 국도 방해를 위해서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는 충성 그래 충성. 그래서 뭡니까? 국가가 유사시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게 충성. 하나님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이 담보된다면 그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근신하며 근신하며 5절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내 직무를 다하라. 6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신중하며 이 순중은 헬라어로 네페입니다. 네페. 이건 원뜻은 술을 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술을 마시면은 말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술을 마셔서 취하면은 행동이 절제가. 평상시에 점잖은 사람이 막 쌍욕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마음 지정의가 통제가 안 됩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것. 역으로 신중하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 지정의를 잘 다스리는 것. 행동을 잘 다스리는 것. 말을 잘 구별해서 하는 것.
고난을 받으며 카코파데손,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잘 견디라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는 것이죠. 영혼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승리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적이 있어요. 적. 그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또 탐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처리된 사람도 있고 덜 처리된 사람도 있고 왕권처럼 강해지면 맨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죠. 힘들죠. 또 나만 힘듭니까? 다른 사람과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마음에 의가 되고 생명이 되면은 그 반대편에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적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충만해지면은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많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티 세력들, 정사와 권세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자연 재해와 재난, 폭우, 또 태풍, 각가지 사업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적을 물리치고 이겨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바깥 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은혜가 약해진다.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또 아름다운 이름이든 명예든 능력이든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결단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단이 그냥 사단을 주권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이 땅은 내세의 승리자 되고 오늘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전도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비전이 전도의 영혼이고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형제들이 구원받고 또 친구들이 구원받고 직장 동료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나라 민족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은 것처럼 예배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주님이 흠양하시고 오히려 힘든 때 어려운 때라 찬양이 더 은혜가 있다. 또 기도가 더 간절해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더 순수해져.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잘 승리하고 두중인 교회 성령과 권능으로 주님의 참제돼서 금태둘린 보석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 됐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또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송 하겠습니다. 8절 읽읍시다. 이제